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격려의 박수입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이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시간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얻어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전도하는 순례자. 전도하는 순례자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 전도를 처음 할 적에는요, 어려워요. 말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조금 하다 보면 전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처음엔 어려운데 조금 지나다 보면, 처음에 어릴 때는 왜 어려운가 하면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이게 자꾸 무너져요. 방해하는 세력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전도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순례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세상 정복자는 생명 죽이는 정복자가 세상 죽이는 정복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정복자는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얼만큼 응답받습니까? 24 응답받으면 돼요. 24. 어떻게 하면 24 응답받았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넣으면 나의 24면 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넣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걸 통해서만 빛의 경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경제 회복은 흑암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현장 24. 요거는 2022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요거는 2022년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이요. 이 언약 응답으로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1월 달은요.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참 선자, 참 제상, 참 왕이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사역은요, 부활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그것을 성취하는 사역이 부활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뭘 부탁하시죠? 부활 사역에 부활 메시지를 보면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회막입니다. 회막을 만들라. 회막 기구를 만들라. 회막 기구를 만들라. 회막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들려고 하면 엉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헤븐이 달란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달란트예요. 그런데 성막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 이걸 다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틀린 달란트지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달란트를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 달란트를 찾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달란트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달란트 찾아주는 거예요. 달란트 찾아주는 것. 그러면서 해막 교육을 만드는데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리스. 혼자는 태우겠거니와 돌이 오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작은 수지만 연합해서 딱 하나 될 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면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오는데 분리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막 기구는 모든 기구가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나중심, 물중심심, 성공중심, 여기에 모든 데 다 들어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시는데 참 선지자, 참 제상, 참 왕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매월 첫 주에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기분 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 자꾸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배가 파는 놈인데 그 이름이 사탄이요. 사탄은 무슨 짓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놔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죄를 갖다 놨어도 인간이 죄를 안 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뭐냐면 사명인 줄 알았더니 사명이 아니고 축복이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전도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건 전도가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영적 싸움, 백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 다 잘 아시죠? 그런데 매일 구원의 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것이 있는데 속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속느냐? 구원의 일을 할 적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쓸 때마다 그냥 시간을 적어서 쓰기만 하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을 사실은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못하게 있으면 거기 나온 성경 구절을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써놓고서 그거 나올 적 읽으면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능력 있습니다. 좌우에 나타났던 것보다 예라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시간 때우려고 종이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꼭 암송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가서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잘하셔서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를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같이 성경 기도를 암송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개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요즘은 옛날엔 종이에다 못 써가지고 바구니에 넣어가 시장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물려주면 가서 사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더니 야 가서 소세지 사와 그러면 가서 소세지 사와요. 그런 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의 열빛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띠를 얘기해요. 띠. 개띠, 소띠, 돼지띠. 그래서 너는 개 같은 놈이고 너는 돼지 같은 놈이고 너는 소 같은 놈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개를 키우면서 엄마가 밥 줄게. 스스로 개 엄마 노릇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집에다가 애완동물 키우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아니 나는 취미를 키우는데 말씀에 취미가 없으니까 개 키우죠. 여러분 개 키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빼앗겨요. 마귀라님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키운 걸 뭐라 그래요? 마귀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거 똑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가정, 가문. 심지어 내가 애들 인형 설지 마라까지 해요.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인형을 붙잡고 자요. 인형.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그 아이 마음을 인형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사단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냐?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하도록 만드셨어요. 처음에 인간 만들 적에 완벽하도록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영혼 죽고 육체만 남았단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직선상의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자꾸 망해요. 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 떠났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면 망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 넣는 원인자가 있는데 구원자 이름을 성경은 마귀다 그래요. 마귀.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원인 때문에 나는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해요. 왜 우상숭배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해결해 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우상숭배하면요 망하고요. 우상숭배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상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우상숭배해야 되는 길을 알려주려면 먼저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 만들고 저런 걸 우상숭배다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습 다른 걸 우상숭배다 그래요. 너희가 그것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습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공중 권세자를 따라간다고요. 공중 권세가 누가 갖고 있는데요? 사단이요. 사람들이 미풍양속이다 그런 게 거의다가 이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욕심이 우상숭배, 욕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세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다른 사람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무서운 꿈을 꿔요. 악몽. 별짓 않는데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도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잘려고 그러는데 뭐 시구멍이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 눌림. 자다가 오줌을 싸요. 애들 말고 어른들 말입니다. 야뇌증. 자다가 뭐 악몽을 꿔요. 악몽. 그리고 꾼 대로 행동해요. 시킨 대로 따라갑니다. 목류병. 구미의 어떤 할아버지는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깨보면 금호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자요. 근데 잠근 문을 따고 나가서 금호강 가운데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할아버지의 형은요. 잠자러 들어갔다가 금호강에 빠져 죽었어요. 목류병. 뭐 자꾸 이상하게 보입니다. 환상. 귀신도 보이고요. 환청. 나한테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환청.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아내가 있으면서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많은 사람들이 공황증, 조현병, 이런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거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본인만 고통을 당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 역술가, 무당들이요. 무당.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쇠섯을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가요. 통제가 안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묘원에는 앉은 뱀이요, 남에서부터 한 뱀이 되는데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 그랬어요. 남에서부터 앉은 데 있으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그러죠. 근데 그거 언제가 없습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서 앉은 뱀과 중풍병도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 꼭 한번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해요.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해요. 전도로 해요. 찬송으로 해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보면 알아요. 이게 제일 강력한 무기요. 왜 그러냐 하면 전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거든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선포되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구원시켜서 복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왜 부르셨는지. 영적인 싸움에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라는 소리 비슷 부자 그런 사람이요. 성경에 부자라고 써있으니까 돈 많겠죠. 좋은 음식 먹어요. 좋은 옷을 입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해요. 날마다 술 한취해요. 건강돼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알아요. 다. 내 육신을 정말 떠나면 어디 갈 줄 알아요.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 같은데 평안하시죠? 안 해요?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육신이 정말 떠나서 천국 갈 게 확실하니까 잘 안 돼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도 불안한 것은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육신을 정말 떠날 때 지옥 갈 것인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이 먼저 합니다.
우상숭배한 자의 자녀는 3, 4대까지만 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만 망하고 또 안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안 망하면 되는데 후손의 멸망이 유산을 줍니다. 무슨 유산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를 원치 않으라. 제사유산을 물려줘요. 제사유산. 후손에게 멸망유산을 물려주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죽어요. 그 다음에 심판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심판받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이 어떤더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데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요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기를요? 하나님 쪽에 가기를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해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요. 하나님이 자녀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언약 잡으면 그런 얘기야.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죠? 저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신분이라고 그럽니다. 신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는데 무슨 권세를 주냐?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사탄의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면이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새 가락을 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요? 강한 자가 마귀요. 마귀를 결박해야만 마귀 집에 들어가 마귀 세간을 뺏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신자의 영혼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데 불신자는 100% 마귀에 잡혀 있어요. 불신자의 영혼. 전도 되어주십니까? 전도 왜 안 되죠? 아직 요는 못 잡아서 그래요. 잡았는데 안 되죠? 속아서 그래요. 못 잡은 것처럼 속여요. 근데 무조건 해보세요. 한 100번만 해보세요. 전도가 그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행복한가?
근데 왜 전에 내가 이걸 몰랐지? 그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또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지금도요, 마귀가 누르는 곳은 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요? 마약. 누구 약입니까 이거? 마귀 약이요. 도박, 부정부패, 윤락, 환락. 여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여기는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니까요. 마약쟁이 부자 왔어요? 노론꾼 부자 왔습니까? 창녀 부자 왔어요? 다 거기에 매서 종노세요. 누구에게 매서요? 여러분의 옆에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나들을 부시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믿은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지명해서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계시려고요. 하나님 여러분 왜 함께 계세요? 전도하라고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 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마귀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권세 안 꺾으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좋은 말로 설득해서 아주 능숙한 말로 설득해가지고 예수 영접했어도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리스도 진짜 믿어서 영접해야 그게 구원이죠. 능숙한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벌며 원수의 본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느니라.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어한다는 말이 꼼짝 못하게 한다, 결박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는 천하원리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자며 병든 자에게 손은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느니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만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요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많이 욕을 먹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있는 얘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그걸 이단이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들을
후사를 섬기러 나니라.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이요? 여러분 종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요. 근데 왜 왔어요? 구원될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될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누군데요?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 보내셨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가 그러지 않고 저희 천사들이 그럽니다. 천사 하나 보내줬다는 얘네요. 둘 이상 천사가 수십 수천이 와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부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여러분 섬기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이른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지금 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뭐 하려고요? 금향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기도 다 받으려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일이라. 기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놓으려고요. 금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그걸 응답하시는데 천사불에 응답하세요. 천사불에 응답하신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받은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했을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동안이나. 천사가 얘기하죠. 내가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국왕들이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국군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 바사국군이 바사국군을 가장한 마귀요. 여러분 두 절을 잘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은 천사물에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배가 아픈 마귀라는 놈은 응답 가져오는 천사 모두 그 맞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 사자 입을 막았어요. 사자 입을 통해서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사가 있는 거 풀불 가운데 들었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 불의 세력을 막아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분명 3명 죽었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저 불 속에 4명이냐?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다시 그들을 불러 올렸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3명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뭘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천사가 보호했단 말입니다. 불의 세력도 막아줘요, 천사가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홍해로 넘습니다.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서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줘요. 바로의 군대를. 말탄 군이 밤새도록 달려왔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쫓아와요. 병 같은 군이 밤새 달렸는데 할머니 하나를 못 쫓아와요. 왜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열왕기 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은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싸우지도 않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천사가 동원되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쳐 죽였어요.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날 갑자기
연병이 번져가지고 18명 다 죽었다 그래요. 토기적이죠. 어떻게 연병이 그 와스로 군대하면 번집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복음 막는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데 천사가 동원되어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천사가 보내주시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십니다. 왜요? 배경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걸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걸 신분, 이걸 권세 그러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신분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라고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정복하면 회복해요. 정복. 칼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정복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쪽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종교는 못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일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 간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틀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은혜.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그래요. 난 철학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옛날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리스 청년을 만나. 그리스 청년. 그 그리스 청년에게 복음 전하는데 철학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종교, 선행, 철학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하나 만드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증하실 적에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떠난 육신의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지옥의 문제.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받는 죄 문제. 사람의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의 부의 죄와 상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탈옥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내서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하신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 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지를 준 사람은요? 제사장. 신각을 통틀어서 가장 권세가 많은 사람은요?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선자, 제사장, 왕을 임직할 쪽에는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나와 인관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도 선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마음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믿어집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하죠?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 그래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 위하심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까요? 지식으로 믿어서 그래. 지식.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뭘로 믿어야 되는데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도적이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 안 열어주면 안 들어오세요. 도적이나 강도는 담 넘어 들어오잖아요. 문 안 열어줘도. 그런데 예수님은 문 열어줘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로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또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도적이는 것은 도적이라고 치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생명하는 게 첫 번째 영접이에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가 돼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데 처음 영접하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영접해야 돼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물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아직도 지옥불무상에 달아가는 사람들의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